오늘 종료주일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장에 모인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과 또 오늘 모니터 앞에서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함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세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귀중한 사랑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 위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의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8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종꼴은 바다에서 바닷가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습니다. 각자 처해진 그 위치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모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경배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저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나가셨던 겸손하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 주님의 그 오르신 예루살렘의 발걸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베푸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컸던 건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그 생이 얼마나 놀라웠던 건가를,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던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람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의 긍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병든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탄식함으로 마음의 통회함과 뉘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치유의 손길을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자가 100만이 넘는, 또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 가운데에 저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자고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물리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주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 백성들 서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마음의 고통과 눌림이 있는 분들 주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비어진 영혼 속에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주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 새끼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한자리 예배로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오늘로 3주째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 12만 5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체크업을 해보니까 31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배 정도 한 주 사이에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만나는 사람들, 밖에 많이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표정이 다 무겁고 우울하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한 백인 남자분이 있었는데 2주 전에 만났을 때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려요. 막 크크 느끼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두려워서 눈물을 흘린다. 잘못하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면 어떡하느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을 생각하니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집은 제 한 2배쯤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구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몸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몸이 크다고 해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어른거린다는 것,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십자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은 어떠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길에 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날이었는가? 백성들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날이 어떤 의미였는가?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나온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공생의 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12살 때에도, 아주 또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으셨죠.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곳곳에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비장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장하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거기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버림받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그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로부터 한 북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곧장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출발하십니다. 잠깐 여기저기 들리신 적이 있지만 거의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가버나움에 잠깐 들리셨다가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다가 요단 건너편으로 잠깐 가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 성에 들리셔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직전 여리고에서 사역하신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입성하신 그 일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16장, 마가복음에는 8장, 그리고 누가복음엔 9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 가운데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그 뒤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그 시간적인 그 기간으로 보면
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있는 이 그 기간은 불과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두 달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뭐 얼마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뭐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두 달여 정도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이제 출발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가실 때는 거기에 비장함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뭐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거기를 출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던 거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시는 그 기간, 거의 그것이 한 3년이 다 채워지는 기간인데, 이 앞에 전반부의 3년은 후반에 몇 개월 남겨놓은 그 후반의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를 또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역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역들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메시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와의 모습이 다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앞서서 막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 쳐져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였다. 평상시의 모습과 다르죠. 항상 인자하시고 여유가 넘치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셨던 분이신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평상시와 다르신 모습이다. 너무 예수님께서 막 뭔가 비장해 보이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주먹을 불끈 쥐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비장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실 좀 긴장돼 보여요? 이런 말씀조차 묻기를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자꾸 뒤에서 뒤처지면서 예수님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 왜 저러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우리는 상황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면 그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여지고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가는 계획이 다 틀어질 때가 참 많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 딱 생기면 그 상황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명을 향하여 나가신 분이에요. 상황에 이끌리지 않으십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생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리웨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쓰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사명을 바라보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삶이셨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짐승을 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러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끌러와라. 이 감람산,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감람산 이 밑에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빈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죠. 그 지역에서는 물론 큰 도시죠. 예루살렘은 그래도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권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만 세상적인 지위도 그 정도 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그만큼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빈촌을 누리며 사는 곳이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벳바게도 마찬가지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빈민도시였던 것입니다. 빈민촌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 건너편 마을이 어딘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건너편 마을로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묶여 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다 아시고요. 이 나귀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까지도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남의 것을 그냥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 같으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남의 것을 말도 없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바가 이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왜 풀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하고 뒤를 돌아볼 것도 없다.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준 그 말씀도 대단히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걸 풀러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꼭 이것이 필요하시는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풀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 대화를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귀 새끼를 끌고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나귀 새끼를 먼저 풀고 끌고 가다가 누구가 와서 찾아와서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말할 필요도 없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 목적이, 어떤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인되심, 주권자이신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 주인은요, 이 땅에 있는 나귀 주인, 그 사람은 정말 정작 진짜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귀 주인이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그것을 왜 푸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참다운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누군가,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용어 선택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은 누군가입니다. 누군가.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예요. 누군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누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풀러서 끌고 옵니다. 그것을 풀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푸느냐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임자들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임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를 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매사에 경우 없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 언젠가 그 나귀 주인을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레인지 해놓으셨을 것이다.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두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갈 때에 암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내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다 얻으시고 심지어는 돈도 다 지불해 놓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적이고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이다. 그래야만 경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에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언제나 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새끼도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어떤 것도 예우 없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그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누군가인 것입니다. 누군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의 소유, 집, 자동차 혹은 재산들,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라고 부르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가서 저 사람의 생명의 줄을 풀러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장에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실 때에 그 당사자에게 야, 이것을 풀어가도 되겠느냐? 오늘 내가 너희의 생명줄을 풀러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너 동의하느냐? 괜찮겠느냐? 상의하시고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상의하시고 어레인지해 놓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며 주께서 원하신다면, 결정하신다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 가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에 매인 것을 풀어 오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에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나귀, 짐승을 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고르신 것이 나귀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들은요, 원래 임금이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임금으로서 주권자로 서 있는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임금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학대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림하는 왕들이죠. 지배하고 누르는 왕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숨까지 다하여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망과 죄악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 그분이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사람이요 폼이 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가 조그만데 예수님께서 다 성인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면 이거 폼이 안 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죠. 옷을 곱게 아주 단정하게 잘 차려입으면 단정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면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옷이 그야말로 날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 가운데서도요, 품위 있게 잘생긴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야, 좀 보기만 해도 참 멋있게 생겼다. 그런 짐승들이 있죠. 뭐 사자, 뭐 굉장히 용감해 보이고 두려움이 없는 수사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 중에 또한 말도 굉장히 품이 있는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서는 말의 모습, 그 벌써 그 체형 자체가 굉장히 크죠. 아주 근육질로 돼 있고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죠. 근육질로 돼 있고 갈기를 날리고 갈기를 아주 꼬리가 멋있게 생겼고 큰 몸집을 가지고 걷는 그 모습을 보면 말은 그야말로 아주 품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것이요. 말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이게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짐승들이요 다 생긴 모습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요 걸을 때에도 그냥 대충 걷지 않습니다. 흐느적거리고 걷지 않습니다. 말은 폼을 잡고 걷습니다. 톡톡톡 굉장히 어떤 그 긴장감이 있고 절도 있게 말은 그 발걸음을 걷게 되어지죠. 가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짐승들이요.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과 다른 짐승들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짐승이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 짐승들을 별로 평가를 안 해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짐승들은 자기의 그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랑도 하고 뽐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짐승이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비해서 나귀는 잘생긴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귀는 걸을 때 보면 말처럼 걷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수줍게 걷습니다. 말하고 다르죠. 말에 비해 키도 작고 위엄도 떨어지고 디그니티가 없죠. 당나귀의 모습, 나귀의 모습은요. 겉으로 자랑할 만한 외모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외모가 겸손하죠. 수줍은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는 더 한층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고르셨고 그것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의 사람이 타면 그 위에 탄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은 나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백마입니다. 가장 위엄이 넘치는 화려해 보이는 백마를 구해서 네 마리, 흰색 네 마리가 이끄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마차를 끌게 하고 그 위에 타서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뽐내며 행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복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어떤 황제와 정복자였던 그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짐승을 타시긴 타셨지만 예수님 걸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짐승을 타셔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짐승을 타신 이유는 본인의 신분의 왕되심,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짐승을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나귀 새끼였다. 내가 왕이지만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신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섬기며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가장 겸손하신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고 하는 자신의 또한 그 사역의 특성을,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 모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그때는 흰말을 탄 자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흰말, 백마죠. 이게 항상 그래요. 로마 사람들도 이 백마를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마를 정 구할 수 없으면 보통 말에다가 색깔을 칠해서라도 백마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야말로 백마를 타시고 승리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며 그 손에 철장을 잡으시고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야말로 정복자, 지배자의 모습으로 심판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타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짐승을 타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6월절 저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붐비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짐승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흔들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올라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밀어내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처럼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다. 근데 그 내용은 그런 모습을 담겨 있지만 사실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이들이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며 환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만은 아니겠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며 당황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모셔드린다면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나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런 찬송을 부르는 백성들을 왜 당신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찬송을 당신이 어떻게 그 찬송을 받을 만한 지위가 되십니까? 능력이 되십니까? 오직 찬송을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저런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건 그야말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그냥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장 먼저 나가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며 인정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일반 백성들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이다. 별로 경건치 않은 거기에 생활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하했고 자신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고 경건을 이루는 자들이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성경에 그토록 능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계시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며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오히려 반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건 불경스러운 일,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내버려 두어라. 찬양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길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멋진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며 찬송하며 맞아들이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기뻐하는 것, 심지어 찬양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거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거야. 내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야. 이것을 주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양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지었어. 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막지 말라. 너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왕되심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모른다는 말인가? 사실은 책망의 후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또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시점에 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깜짝 놀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너는 동네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쳤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어요. 말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잠잠하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때였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금 왜곡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해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을 바라보시고 골고다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나귀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고통과 어둠으로, 어지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그 숱한 세월 동안 정말 이 세상이 깜깜함으로, 뒤죽박죽으로, 어지러움으로, 혼란으로 점철되어 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의 그 세력이 세상을 덮었다고 사람들은 호들갑을 하지만 사실 이거가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까? 온 세계의 뒤틀린 질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부인한 채,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그 부패로 인하여 온 세계가 들끓고 있던 그 시대에 이런 일 하나가 더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일들이 이 못지않은 재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둡고 어지럽고 사망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치유와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만 구원을 주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현실이 고통과 아픔으로,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들여져 있는 고통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자유를 가져다 주시며 영생의 약속을 주시며 회복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올라가신 오늘 종려주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속에 모셔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한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일 수는 없었으나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각 가정에서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경배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또한 저희가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고백을 보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경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이 일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난관들을 겪을 때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의 궁핍함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시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 3주째 만나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지금 다 같이 여기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 저까지 해서 6사람이 모이는데요. 6사람 앞에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좀 이제 점점 갈수록 좀 무리가 된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이 함께 같이 계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 오늘 4월 첫째 주인데 4월 말까지는 어김없이 이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아마 5월 달 가면 또 따라온 새로운 그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4월 중순에 가장 피크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혹은 4월 말경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30일만이 넘었는데 그때쯤 가면 50만, 60만 모르겠어요. 100만이 넘어갈지도. 이건 이 추세로 간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위험한 일이 앞에 지금 더 놓여 있습니다. 더 조심을 해야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국가 시책에 좀 잘 따르시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좀 피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월 달 동안 4월 동안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댁에서도 부활절로 이렇게 좀 하얀 옷으로 좀 입으시고 예배를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그 단체방에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서로 격려가 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격려가 되니까,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고, 부활주일 같은 데는 저는 뭐 뽐내라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주일 준비했어요, 뭐 하얀 옷도 입으시고 좀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인커리징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멀리 떨어졌지만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찬송 드릴 때 힘차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단에 헌화 주신 우리 김창길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단 헌화를 잠깐 홀드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강단 헌화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단 헌화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김창길 장로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예쁜 꽃이 지금 강단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그 미국에 정착하셔서 사시는 우리 시민권자들, 또 합법적인 분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책을 갖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1,200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의 고통과 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구제에 대한 그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교회의 재정에서도 뭐 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구제헌금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그런 구제헌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적게는 뭐 작은 액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형편껏 마음의 준비를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모아진다면 훨씬 은혜롭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건의를 해주시면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에게도 우리가 좀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돕고 복음 안에서 서로 세우는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다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제헌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따뜻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참 훌륭한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헌금도 다 떨어지니까 드리지 못하는 분들, 캐시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에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고 계실 텐데 못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어쨌든 헌금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두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미리 아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재정 특별 헌금이라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어떤 그 뜨거워지고 더 순결해지거든요.
지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 믿음. 내가 조금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배고프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더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저희는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좀 어리석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의 빚을 진다,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곧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 원신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은혜로운 것이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 난 다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교회는 앞으로 이 땅 위에 설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빨리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속에 다 아프지만, 다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한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도움을 줘야죠. 사회에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돌아보고,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얼굴 표정들이 좀, 밖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 우울하고 무겁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좀 연락도 하시고 화상통화도 좀 하시고, 저도 이렇게 화상통화까지는 많이 안 하고 이제 통화는 합니다만, 화상통화는 좀 쑥스럽고 그래서 그러는데 화상통화도 좀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좀 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은혜롭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3주 정도 최소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러나 또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속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